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자, 다시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요? 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호세아 4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언급이 돼요.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가방끈 짧아서 대학 안 나와서 책 많이 안 읽어서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는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용감하다고 용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 볼 때 우스운 거죠. 자기 머리 좋다고 지혜 자랑하는 거 하나님 볼 때 가짜는 거죠. 돈 많아봐야 하나님 앞에 감히 pom잡습니까? 돈 자랑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건 자랑이라. 하나님은 그 자랑 기뻐하셔요. 야, 나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안 다음에 체험해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100세에 낳은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이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사라고 상의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상의를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사라고 상의를 한 순간 이삭을 데리고 나가는 건 불가능해질 겁니다. 생각해봐요. 사라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브라함 보고 차라리 네가 죽으라고 그러지. 아들은 여자한테는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산 밑에서 종들 남겨놓고 올라가잖아요. 왜냐면은 칼 들고 아들 찍으려고 그럴 때 종들이 주인이 왜 이러시옵니까 하고 팔 잡으면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못하죠. 그리고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잡으려고 그랬는데 종들이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불상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원천 봉쇄시키기 위해서 종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죠. 못 잡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바칠 예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숲을 사이에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지만 그 준비한 것,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비로소 보여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왜 못 보느냐, 왜 못 누리느냐, 사실 순종을 안 하거든요. 순종할 때 비로소 보여요. 순종할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여호와 라파도 여호와 삼마도 다 마찬가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오늘에 비해서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수십 년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 신앙 말짱 꽝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쭉정이에요, 쭉정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무슨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게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죠.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듯이, 또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교인들이 많듯이,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 같지만, 또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비극이죠. 교회를 약하게 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한 번 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제가 여기서 한 명을 딱 그냥 아무나 붙잡고서 복음이 뭔지 설명해 보시오 하면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누가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시켜보기 전에 해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의 종. 근데 여러분, 종도 종나라임인 거 아세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집니다. 구약에 보면은 시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 왕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종이니까 직급이 달라요. 종인데 이 종인 시바 밑에 종들이 또 여럿 있어요. 로마 황제의 종은요, 웬만한 귀족보다 힘이 더 셌어요. 격이 달라요, 격.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는 엄청난 개념이에요. 참 대단한 자부심이 섞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종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자기 생각, 경험, 주장, 고집 다 내려놓고 다 꺾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종 맞죠? 바울은 이제 비두니아로 가서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구나. 자기 계획은 비두니아인데 그 계획을 접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종이니까 예수님이 접으라 하시면 접어야죠. 하고 싶어도 접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시면 가야죠. 간단 말이에요. 이 종은요,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열심히 목회를 해요. 이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막 대단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쓰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니네 둘은 선교사로 떠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둘이서, 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성령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 놔두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거 좀 심각하게 좀 우리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순종할지 말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은 그러면 안 돼요. 주인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하고 돌아와요. 2차 전도여행 하고 돌아와요. 3차 전도여행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묶이죠. 로마로 압송되죠. 그래서 로마 전도여행이 돼버려요. 여러분,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교회에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저한테 푸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달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차라리 집회를 계속 다닐 바에는 교회를 사임하는 게 교인들한테 덜 미안하지 않냐고. 아내가 이제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아내가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이거 해야 돼요. 말씀 전하러 다니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자꾸 막 태클 거니까 저는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호동께서 이제 집회 인도를 할 때 아내가 거기서 이제 모였고 연합 집회니까 제가 기도시키면서 저마다 각각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아내가 예수 비전교회에서 기도를 하려는데 성령님이 그 입을 막으신 거예요. 예수 비전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놓고 한국교회 신자가 네 신자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런 태클 안 걸어요. 사실은 예전에 인터넷 사역할 때 태클 걸어서 힘들었는데 그때도 이해실 사모님 세미나 들을 때 성령께서 네 남편이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회방치느냐고 혼내셔서 세미나 듣다 말고 울고 불고 회개했었는데 하나님은 제 손으로 꺾지 못하는 아내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꺾어주시는 것을 제가 자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러느냐? 여기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럼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셨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걸라 하셨으면 예배의 생명 거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칭호가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칭호입니다. 사도예요. 사도. 종이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가 거의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사도다, 사도. 근데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을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예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이탈했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로 합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바울과 바나바 등이 사도예요. 근데 그 변승우라는 목사가 그 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몰려요. 참 이단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만큼 미혹의 영이 센 시대인 거죠. 거기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 선지자 학교가 있고 사도 학교가 있어요. 뭔 헛소리입니까? 무슨 선지자 학교예요? 뭔 놈의 사도 학교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능력은 막 나타나는데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요 체육관 빌리고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막 몰려가서 거기서 기도받아요. 죄송합니다. 그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다 쭉정이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사도는요 정해져 있어요. 대신에 사도권을 계승한다라는 말을 써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사도권을 계승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닌데 목사로서 이전에 사도들이 하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란 말의 뜻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전권대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뭔지 명확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나 사도인데, 나 종인데, 내가 할 일은 뚜렷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셔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 나옵니다.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복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데 가면 위험하거든요. 죽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말려요. 막 울며 불며 막 말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리면 안 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뿐,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럼 복음과 말씀은 같은 거냐? 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복음이다. 복음은 말씀이다. 자, 그럼 목회자 세운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병든 거예요. 물론 목회자 책임이 커요. 복음, 말씀보다 딴 얘기를 좋아해요. 제가 지난주간에 썼던 칼럼 한 편 읽어드리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웃기는 설교를 좋아하지 말라. 병든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주목하고 감정적인 위안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은 다 싫다고 하고 사탕, 초콜릿, 과자 등만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중 하나는 재미있는 설교입니다. 소위 잘 웃기는 설교자들이 인기 강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웃고 싶으면 개그맨을 부를 것이지 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웃긴들 웃기는 것을 전무로 하는 개그맨들보다 더 웃기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 웃기는 설교자를 찾는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중 또 하나는 다이내믹한 간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설교입니다. 저는 간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을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간증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간증보다 더 성도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표적일 것입니다. 얼마 전 외국에서 능력을 행한다는 흑인 목사가 왔을 때의 일입니다. 희한하게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사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장정만 5,000명 모였는데 혹시 입장권 받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할 때 혹시 입장권 받은 적 있나요? 아니, 무슨 설교를 들어가는데 입장권을 사고 들어갑니까? 미친 거 이거는요. 그 돈 주고 사고 가는 그 많은 교인들은 뭡니까 그거? 죄송해요, 거칠게 말해서. 그거 미친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입장권 내고 돈 내고 그런데 말씀 들으러 가는 성도 저한테 걸리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언의 능력 대단한데 예언기도 해준다는 대목 나와요, 성경에? 말씀만 전하죠. 복음만 전하죠. 무당들 따라다니고. 그러나 기대했던 표적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실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짓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쇼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린다면 좋을 텐데요. 하나만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화입니다. 보통 예화를 설교의 창이라고 합니다. 창이 없으면 집이 답답하고 환기도 안 될 텐데 창이 있으니 유익하듯이 예화가 설교에 있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집이 온통 창 위주로 되어 있다면 그 역시 문제일 겁니다. 이쪽 벽도 다 창, 저쪽 벽도 다 창, 저쪽 벽도 다 창.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설교 역시 예화가 주를 이룬다면 문제일 것이고요. 예화는 간증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지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다 잊고 예화만 기억하게 하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웃기는 이야기나 간증이나 표적이나 예언이나 예화보다 말씀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을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웃기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깨닫는 것에서 더 한박 웃음을 짓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며 숨을 얼떡이는 성도들을 꿈꾸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까요? 이번 칼럼은 그냥 물음표로 끝냈어요. 이런 소망은 부질없는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얘기 저한테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고 그것을 요청하는 지혜로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어요. 참 속상해요. 제가 연합 집회 갈 때 그 기도 많이 시켜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그 기도 계속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 자,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언급이 돼요. 자, 2절,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2절, 3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아까 복음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복음이면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우리 성시기도록 할 때 어떻게 딱 맞게 기록이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게 왔다 갔다 쓰여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자, 1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 14,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배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목적이 나와요. 소원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질문.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알아요, 알아. 예수님을 아니까 구원받았죠. 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아는 증거가
6절, 7절에 나와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로마 교회 수신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묘사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마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이다. 또 뭐라고 묘사하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교인은 복음을 몰라도 교인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예배만 드려도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를 성도라 하느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 사람,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구원에 확실히 명확한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얘기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도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기적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침체된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닮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헛된 소리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 예수를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거예요. 왜 쓰잘데없는 걸 자꾸 들으려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쫓아가고.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원희씨.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또 반복할게요. 다 기억할지 까먹었을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요 5가지 항목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들이죠. 이거 제가 이제 한 10번 넘게는 했을 거예요. 이거 줄줄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새 다 까먹진 않았죠? 제가 집에 갈 때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해주는데 가끔 딴 사람이 운전을 해줘요. 우리 박광기 형제가 한 번은 집에 운전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천안 한 번 갔다 오더니 병 났어요. 그래서 그 저질 재력 가지고 무슨 운전을 해주냐고 제가 안 불러요, 이제는. 그래서 요 앞에는 박재진 집사 가끔 가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복되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기억하겠네 그랬더니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늘 새롭대요. 겸손의 표시라고 믿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5가지 항목 얘기한 거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그런 분 없죠? 시켜볼까 지금 한 번씩 듣고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자,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끼리 시작. 김현자 고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크게.
왜 이렇게 떠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럼 질문. 이 5가지 항목,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세요? 어디 성경에 기록된지? 제가 그것까지는 요거는 안 할게요. 근데 언제 한번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요 구절들만 한번 쫙 암기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죠?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게 예언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갈릴리에서 사역할 거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눌린 자 자유케 될 거 이사야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위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아니하며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다 예언되어 있죠.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그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부활 예언되어 있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시편 16편에 주님의 재림 예언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리가 재림주면, 여호와의 증인이 재림주가 있으면 부활했어야죠. 휴가 됐어야죠. 말씀에 의하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5가지 다시 한번 시작. 딴 거 9절까지는 몰라도 일단 요 5가지 요거 기억하세요. 네?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복음이 뭐냐 하고 불시에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복음이야. 말씀이 복음이야. 성경에 예수님이 대한 게 복음이야. 너 모를까봐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복음이야. 알았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복음이 뭐야? 글쎄 알긴 아는데 잘 말을 못하겠네. 이러면 안 돼요. 복음.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압축하면은 엑기스로 짜내면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음을 해결 못합니다. 죽음만 해결 못하느냐? 죽음 이후의 심판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왜 죽느냐?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 먹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재해, 지진, 태풍, 지금 미국 난리 났죠. 암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뭐 때문에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고 그 위에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지옥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술객들과 행응자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수단으로, 선행으로, 종교 활동으로, 구제로 죄사함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열린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만 제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죄 맑히는 거 보혈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너무 높이 잡았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비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의 보혈이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보혈, 피, 십자가. 그럼 부활은 왜 들어가느냐?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셨어요. 실수로 부활이 안 됐어요. 아니면 능력이 딸려서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뭔 수로 믿어요?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할 구세주란 걸 제가 뭔 수로 믿어요? 그분이 자기조차도 죽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무로 돌아가 버렸는데, 자기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그분이 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줄 믿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왜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는데 죽었어요. 끝이에요. 흙으로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멋대로 잘 먹고 잘 산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낫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 다음 구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아닌데.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아래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이 확실함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교회들 때 진짜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요. 복음. 자, 마지막 두 구절만 간략하게 살피고 정리할게요. 복음을 믿으면 나오는 현상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따라합시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왜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정체성 뚜렷하죠. 나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 바울은 철저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요.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 복음 전에 이제 딴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이 뭐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 5가지.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꼭꼭꼭꼭 눌러서 엑기스를 짜냈더니 2가지가 남더라.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복음이 뭔지 밝히 알고 밝히 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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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얘기보다,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복음을 들을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가장 벅차고 가장 감동하고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되겠어요. 텔레비전 볼 때 표정하고 설교 들을 때 표정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주님, 복음을 아는 성도들만 가득한 예수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